핵심 키워드가 오늘 설교 제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별. 또 하나는 분별에서 나오는 저항입니다. 따라합시다. 저항.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그리고 거룩한 저항의 시대. 네. 거룩한 저항. 네. 이것은 교회사 가운데 늘 있었던 성결 운동입니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은 히브리력으로 샤부오트, 오순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선거일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사적인 시간표인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시작되는 그 무교절 기간에 이제 초실절에 예수님이 그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나 살아났어 하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죠.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성령이 임하실 거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제자들 약 120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예, 어퍼룸. 예. 이 보통 오순절 다락방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오직 위로부터 임할 능력을 기다리면서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샤부오트였죠.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순절에 그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 시간에 해당되는 10일 동안 오순절 다락방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그 다음 날이 선거일이다 보니까 온전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와 도구로 구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셨으리라 믿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금요 예배에 아모스서 8장과 9장을 배경으로 오순절과 알곡 신앙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것이 아모스 9장에 나오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다윗 장막이 회복될 것을 다루는 그 9장 11절, 12절 바로 앞에 피지를 해서 알곡을 골라내는 그러한 본문이 나오는 거 우리가 보면서 바로 마지막 때 다윗 장막 시대, 교회 시대, 이 선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이 알곡 성도들을 추수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장막의 이 선교적인 완성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요, 렘넌트 철치, 남은 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알곡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신앙의 핵심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화와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를 받는 것, 구원받았으니까 영화에 이를 때까지 sanctification, 성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와 바로 사명, 선교입니다. 예, 영어로는 미션, 예, 사명이죠. 바로 이게 선교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거가 끝났죠. 지난주에 어떤 결과든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멘. 우린 더욱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 안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의 마지막 때 성교 완성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합력하여 모든 것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강력한 헤세드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해서 그 사랑으로 하면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헤세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드림, 이 드림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더 해야 돼요. 아멘. 더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예,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인드, 생각의 변화를 받는다. 아멘. 가치관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세계관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아멘. 세계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된다.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입증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입증된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통과하지 않은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분량의 믿음이 있든 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아멘. 또 앞으로 어떠한 시험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증해야만 합니다. 아멘. 분별하라. 이 분별이 키워드예요, 오늘. 할렐루야. 네.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순응하다입니다. 이 세대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응하지 않을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따라 순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생각의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점으로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이 전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오순절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은요, 교회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시간대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작은 이러한 위협과 시련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음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어떤 정부도,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왜요?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크게 선포합시다.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요, 오직 성령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말씀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속이고 타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적게 한 것도 아닐 거예요. 크게 헌금했을 텐데 헌금한 날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날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타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다. 아, 주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거 위험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덴저러스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5년 동안의 변화는요,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큰 영적 전쟁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영적 전쟁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전쟁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기도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통과해야 될 앞으로의 5년보다 그 5년 뒤에 더 어려운 날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앞으로의 5년을 우리를 더 강하게 준비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요. 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펼쳐질 5년도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난 시간대들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지혜를 주셨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를 품고 기도하신 분들, 앞으로 펼쳐질 국가적인 위기 앞에 이럴 때 이 무거움을 여러분이 중보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상승을 모두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한 기도의 사람들, 중보자들,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사야 40장은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하무 나하무. 40장 1절은 위로하라 위로하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절 31절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위로 날개치며 새 힘 얻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고 있어요. 기도한 공동체 가운데 위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위로 올라갑니다. 더 갈망하세요. 아멘. 이사야 60장의 시작과 끝도 우리에게 레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온 땅에 어둠이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는데요, 하나님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임할 때 작은 자고, 바로 마지막 절에 작은 자라고 그래요. 작은 자예요. 그리고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알곡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곡 신앙을 지켜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에 그 평범했던 말씀들이 갑자기 막 살아 역사하고 막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아멘. 어떤 어려움을 통과할 때 말씀이 살아 막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요, 지금 지난주와 달리, 지난주 금요예배와 달리 오늘 금요예배, 지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이러한 때에 오늘, 지난주에도 아모스서 말씀 봤는데 오늘은 아모스 2장 말씀을 볼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보고 이어서 로마서 11장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렌은 샌드포드 목사님이요, 아모스 시대의 재현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요, 아모스 2장을 중심으로 아모스 시대의 6가지 폐단과 3가지 형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6가지 폐단.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
아모스 2장 4절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6가지 패단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이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기복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침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말씀 듣고 싶어 합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삶을 교정하고 회개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들을 향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맞춤형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인기를 얻게 되자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교회가 성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렌 샌드포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지 숫자를 불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이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숫자에 집착하는 함정에 빠져버렸다.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저버린 교회는 앞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예. 왜요? 교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그 믿음장 11장 다음에 12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면서 못박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요, 쉐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이 명령으로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가 안 되면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쉐마가 안 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쉐마는요, 증인을 만듭니다. 쉐마는요, 우상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 우리 삶에서 우상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이 그대로 우리 안에 존재하면, 우리 삶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 가정에 존재하면, 교회에 존재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거룩한 저항도 없습니다.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4절을 확인해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려요.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요, 악인을 칭찬한대요. 왜 칭찬할까요? 그게 악인지 몰라요. 그게 혼합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몰라요. 심지어 성경에 그대로 죄라고 나와도 눈을 가려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대요. 네. 자, 두 번째 패단, 거짓을 믿음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거기 뒷부분에 보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멸시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단은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 미혹의 문제, 오늘 시간이 되면 사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7가지 미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서 떠났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이루면서 sanctification,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아까 성화와 성교, 사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 안에 뭐가 제거가 안 돼요? 우상이 제거가 안 돼서 결국 로마서 1장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현저한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가장 두드러진 죄악을 꼭 집어서 말하죠.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그 전체를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거짓 것에 미혹됐을 때 그렇게도 될 수 있다. 근데 거짓 것에 미혹되는 거, 거짓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온 땅에 어둠이 덮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근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아멘. 예. 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빛의 사명은 절대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수하셔야만 합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4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 옆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언하세요. 자, 세 번째 패단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위를 보세요. 아멘. 세 번째 패단은 자기중심적 경제생활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드리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라. 네,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누구 생각나세요? 예, 가룟 유다, 그렇죠? 네. 우리가 기도하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인지 번영의 제단인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 가운데 바알은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하면 바알의 제단을 섬기는 미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신교는요 단지 복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드림, 물질의 드림, 특별히 시간의 드림을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전에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거의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막 퀴즈를 하신 거예요. 누가 알곡인가? 다시 시간의 드림, 주일 성수, 어디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 뿐입니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뭐 브라질에게 2위자를 뺏기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패단은요 성적 부도덕입니다. 아모스 2장 7절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7절 본문에서 우리가 네 번째 패단 그리고 다섯 번째 패단을 보게 됩니다. 여기 네 번째 패단은요, 성적 부도덕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성적인 타락은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그냥 기본이 되었고요.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서 아이 하나는 혼수용품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 순결을 강조하는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이 확고했어요.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예배 가운데 빗비침을 받고 회개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를 깨뜨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결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혼율, 낙태율, 한국이 얼마나 불의한 나라가 됐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LGBT 운동은요, 성적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붕괴시키는 적그리스도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 구원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라고요. 네. 우리는 작년에 7개 교단이 함께 연합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유럽은 평등법이죠. 또 그 평등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 각처에 일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떠한 핍박을 받고 불공정한 일,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우린 그대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7개 교단이 연합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서울 도심지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 갔잖아요. 진짜 많이 모였습니다. 네, 진짜 100만 명 이상 충분히 되는 인원들이 모였어요. 온라인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을, 그 거룩한 저항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몸을 이루어 참여했습니다. 아멘. 앞으로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저항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번 달 6월에도 퀴어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반대 기도 모임인 거룩한 방파제로 모인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는요, 단체로 함께 참여하려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이더라고요. 준비 중이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해주는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에 두드러진 그러한 결과는 동성애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역사예요. 육적 간음. 근데 그것의 극치가 동성애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패단, 교만입니다. 교만. 지금 적고 계신 거예요? 이거 나라민족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서 막 구약의 선지자처럼 손가락을 잃어가면서 선지자적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정말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예언인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패단 교만. 같은 본문이에요. 아모스 2장 7절. 예.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했다. 예. 교만은 누군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승리 전략은 뭘까요?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패단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오염시키고 타협함. 아모스 2장 12절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너희는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명령하였다. 이 당시 나실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태어나서부터. 예. 그러면 사람들 중에 나실인이 있으면 튈까요? 안 튈까요? 튀죠. 사람들이 나실인들을 보면, 이들은 절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거든요. 나실인들을 보면,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성결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표본이 되는 인생이 나실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별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을 타협케 함으로 말씀의 기준을 끌어내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시대는요, 목회자들이 정말 지금의 목회를 놓고 큰 씨름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꼴을 먹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안 받아지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맞는 말씀을 주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임재와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전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수년을 그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런 시간에 가지치기 하시고 퀴즈를 하실 때 강단의 메시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메시지로 초점을 맞춰서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무너진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강단은요, 더 많은, 더 강력한 회개를 일으키는 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전해야 되는데 과연 받겠냐고요, 성도들이. 여기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데 또 성도들 중에 떠날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예요. 특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바로 여기서 너희는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이제 땅의 차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혼합이 자리 잡습니다. 성도들 삶에 혼합이 자리 잡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혼합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혼합은 악의 문을 엽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명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회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예.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 강단에 얼마나 의의 메시지가 줄어든 줄 아십니까? 네. 그냥 잘 된다, 잘 된다. 뭐 하면 복 받는다. 그냥 사랑만 얘기하고. 의와 진리가 빠진 사랑은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 진리가 없는 화해와 일치 운동을 우리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중심에 WC 같은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세 가지 형벌입니다. 첫 번째, 군사적 패배입니다. 아모스 2장 15절부터 16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무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요. 킹제임스 음정역으로 읽어드리면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대요.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도덕적 양심이 국가적으로 무너져버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도덕적 양심이 회복됩니다. 도덕적 양심이 무너지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하고 거룩한 저항력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저는요, 분별의 마지노선은 도덕적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노선은요,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네. 적이 공격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막아서는 걸 말하잖아요. 예, 아마 프랑스 전쟁인가요? 예, 그 전투할 때 예, 만들었던 것을 마지노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분별의 마지노선, 이거는 도덕적 양심입니다. 도덕적 양심이 무뎌지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기를 위기로,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안보 불감증 이거 깨져야만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의 안보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전쟁에 무서운 시간을 통과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냥 휴전선이잖아요. 정말 우리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분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형벌은 경제 붕괴입니다. 아모스 3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또 겨울집과 여름집을 치겠다. 상하로 꾸민 집들이 무너질 것이며 큰 저택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네. 이 경제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그런 재앙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예배 처소의 폐쇄입니다. 아모스 3장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제단의 뿔을 꺾고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미국을 보십시오. 유럽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 때 유럽의 교회를 한번 브리핑하면서 지금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통계적으로 사라졌는지 한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한국도 그 뒤를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쇠퇴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제한하는 법들과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유럽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바울이 로마서를 열면서 1장에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마틴 루터가 분별을 하고 로마 캐톨릭에 저항해서 그 거룩한 저항으로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17절 18절을 다 읽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7절 18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사실은 16절부터 봐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어떤 특별한 종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로마서 16장까지 풀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이 로마서 주석 가운데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죄가 질병이라면 의는 건강이다. 죄는 전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의는, 이제 의의 정의가 나옵니다. 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 한 분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아멘. 죄라는 불치병에 대한 치료제는 복음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창조주와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 여기 17절 18절에요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요,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 과정 속에 아포칼립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포칼립토의 과정이 있어야지 이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나요. 이 아포칼립토가 무슨 의미냐? 나타나다라는 단어잖아요. 아포칼립토, 덮개를 제거하다,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단어죠. 로마서 1장 17절을 킹 제임스 음정역으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시간이든, 예, 형통하는 시간이든, 공고한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든, 불이익을 당하는 시간이든, 역경의 시간이든, 시련의 시간이든, 영적 전쟁의 시간이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건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시하세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세대에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내 생각이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계시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균형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에 나타나다가 아포칼립토예요. 심판에 대한 계시, 진노에 대한 계시가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 생활은 그냥 분별하는 삶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은 분별이 되니까 행함으로 입증하는 실천이에요. 믿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도 심판도 계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계시 둘 다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자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에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다. 믿음에 대한 계시, 심판에 대한 계시, 이 두 가지 아포칼립토의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시간대를 통과하든 이 두 가지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이 분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이때 우리는 의와 합할 것이냐, 불의와 합할 것이냐, 혼합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의 손을 잡을 것이냐. 로마서 11장 1절 2절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다음 4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기신 렘넌트들, 남은 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이걸 킹제임스 임정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실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심판받았고 짓밟혔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근데 바울은 버리지 않았대요.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버림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대안입니다. 베델교회 성도님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건국됐고 언어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전히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 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수가 매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파와 함께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던 역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안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온 천하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간증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그러한 시간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실패도요, 우리가 맞이하는 지금의 시간대도 때가 찬 경륜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엎드려 한국교회의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전보다 더 뚜렷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박국처럼 볼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추수의 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아포칼립토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1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징계도 사랑입니다. 아까 분별의 마지노선이 도덕적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가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도덕적 양심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한국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요 며칠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별과 함께 기도해온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기름 부심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거룩하게 저항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연합을 주세요. 하박국처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끌어안고 부흥의 비전을 받은 그러한 의인으로, 알곡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요, 교회는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전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성도들이 더 견고하게 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만 합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남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저항의 시대입니다. 분별하는 자로 깨어납시다. 교회는요, 앞으로 반성경적인 체제에 저항하는 교회와 저항하지 않는 교회로 나뉘게 될 거예요. 이사야 10장 1절 2절의 시간입니다. 작은 것 같고 적은 무리 같고 약한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앉혀진 자들입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는 못하는 자로 나뉩니다. 저항하는 자들과 저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로 나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을 통과하면서 베델교회 다님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랑스러워요. 진심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렇게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연합한 우리 청년들 보면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개신교 정신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의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선포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5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우리 하나씩 크게 선포하고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걷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우릴 붙들어 주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날개쳐